요즘 참 뉴스를 보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기업 정서로 일관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한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온갖 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러할 때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 기독교 안에서만이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성경보다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신음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답답한 심정을 요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기록된 이유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이제 실천이 된, 실현이 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총 3차례에 거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6년에 1차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정확히 70년 이후에 이제 BC 536년에 1차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고 바로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이르되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가보니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대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거를 허락해 주는 내용이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1절의 말씀 중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즉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거든요. 다른 민족들도 고레스 왕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따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는데 대영 제국을 이끌고 아주 선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돌아가서 건축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어요. 70년간 예배도 못 드리고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며 자책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들 민족도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음소리 듣고 계시죠? 그런데 70년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 낙담되고 말 못할 슬픔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실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암흑 가운데 있었을 때 아름다운 때에 단번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탄식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숫자를 좀 헤아려 보니 약 4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겠죠. 저는 2장에서 좀 주목해서 본 구절은 에스라 2장 6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초소에 세우려고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성전 건축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3장에 가보시면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3장 1절에 가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어요. 한 사람같이 모였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2절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 장막절도 지켰다.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감격이 느껴지시죠? 특별히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다 떠오른 거예요. 노인들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우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구나 하면서 감격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 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가를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시온의 포로로 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꿈꾸는 것과 같았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드디어 성전을 이제 쌓는구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쌓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을 볼 텐데 1절에 가보니까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손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하돈의 시대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사마리아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나도 합류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제안이죠. 자, 그런데 3절에 가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성전 건축에 합류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의 이 포로들을 대하는 정책이 민족들을 이렇게 융합시켜서 혈통을 섞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그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 걸 없애야 되니까 그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서로 민족이 섞이게 해서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취했는데 바로 그 점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했던 것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에 아시리아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가보니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왈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아시리아 사네립 왕 때부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섞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아까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수르 왕 에살하돈의 시대부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에살하돈은 누구냐면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이 사네립 하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 아시리아가 다 치고 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 남유다의 유명한 왕이 대항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사네립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에살 하돈이 이제 대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들을 막 섞어서 혈통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7장 29절을 가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또 32절도 가보세요.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주를 두려워했는데 제사장은 가장 천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해서 그것도 힘든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까지 버리고 있는 거였어요. 33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종교를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건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혈통이 섞여진 사마리아 백성들이 함께 성전 건축까지 합류하게 됐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뿐 아니라 혈통까지 더 문제가 생겨서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 즉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명료하게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과 거짓, 죽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 이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보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났을 때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멘,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온갖 사상과 자기들의 이념들을 성경 말씀과 섞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도 너무도 관대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남녀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그런 동성애는 죄다. 예, 맞습니다. 또 유물론과 진화론 사상과 뿌리가 같은 공산주의 사상, 이거는 죄다.
예, 맞습니다 하고 교회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맞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본문 다시 가보세요. 에스라 4장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해가 시작됩니다.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4절부터 가보시면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었더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여러 가지 좀 생소한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은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이 유명했죠. 즉 유다 백성들 70년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도 된다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과 학계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실어줬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죠. 여기 6절에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시대에 관련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조금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고레스 왕 전생애 동안과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와 또 그 이후에 6절 7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다 뭔가 방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일은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이 다리오 왕 통치 2년까지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후반부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켰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방해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이 에스라 4장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를 보세요. 5절에 가보니까 조언자들을 고용을 했대요. 돈이 많았나 봐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고소하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너무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죠. 또 7절에 가보니 시리아 말로, 그 당시 이제 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어같이 그 당시에 공통어였거든요. 근데 그 말로 이렇게 편지를 또 써서 보냈습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 가보시면 우리가 좀 낯선 그런 인물들, 민족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9절, 10절에 가보니까 뭐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합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의를 했다가 지금 거부를 당했죠. 앙심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생소한 이런 여러 민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은 이 당시만 해도 아까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소수 민족이죠. 그런데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도 잘 생소한 알지 못한 이런 여러 민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대 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도대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였을까?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즉 자기 배에 불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흥왕되는 거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흥왕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주의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한 두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형제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15절에 가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시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도시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하셨던 그런 위대한 장소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기억의 보고이자 종교적인 경외심이 있는 곳이고 민족의식의 원천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신 뒤에 1000년 동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도시요, 나쁜 일만 일삼는 도시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물론 역사적인 사실도 있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당해서 이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역사 앞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 도시가 반역을 일삼는 도시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한테 너무 많은 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한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지, 예루살렘이 뭔가 반역하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해를 끼쳐서 뭐 그렇게 돼서 멸망당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기의 양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본인에게 찾습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투명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합니다. 공동체의 탓을 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하고 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패배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하고 죄 짓고 양심이 무뎌져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기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됩니다. 긍정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는 거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흥왕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 긍정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보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지만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두운 면에만 집착을 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원망과 낙담의 이야기만 합니다. 민족의 자긍심은 떨어뜨리고 과거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자유 없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 역사관,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인생은, 죄된 인생은 고단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을 대동해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타깝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24절에 가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70년간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지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3장에 보시니까 너무 기뻐서 노인분들은 막 울고 젊은이들은 이제
기뻐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성전 건축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거 웬걸,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집요하게 방해를 했고 결국에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때 유다 백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소수 민족으로서 아무데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까지 다 합류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고 이렇게 괴로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많지 않아요. 소수거든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자, 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학개 대언자가 나오죠. 학개 대언자가 이 침체되어 있던 지금 16년간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긴 한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가보세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가보니까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이 집은 지금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진행이 못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이 집이 피폐하였거늘 지금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깊이 생각할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 너무 기뻐하다가 방해자들에 의해서 그 의욕이 다 꺾여버렸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손에 힘을 약하게 했다고 그런 구절이 있었죠.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그 16년간 그냥 자기 집은 또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완전 영적 침체기였죠. 이런 영적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학개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고 피폐하게 되어 있는데 널판지로 만든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대부분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 것으로 여러분의 온갖 시간과 정신을 다 쏟을 때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들,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들, 또 경제생활 여러 가지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개 대언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가보세요. 5장 2절에 가보니까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힘이 없었는데 다시 힘을 냈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자,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방해가 있었잖아요. 집요한 방해 때문에 중단됐었는데 다시 16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또 방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시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방금 봤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 너무 좋은데 신명기 12장 말씀 가보세요. 본문 잘 접어두시고 신명기 12장 28절에 가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었어요. 초기 16년 전에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할 때는 그 어떤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람의 힘에 겁을 먹고 그냥 물러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대언자의 용기를 주는 학계 대언자가 용기를 줬죠.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힘있게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아서 낙심되고 침체될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눈 앞에 선하고 올바른 것이구나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간 고통을 받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해자들 때문에 16년간 방해가 돼서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영적 침체도 겪긴 했지만 대언자 학계에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건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눈앞에 올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담하고 쓰러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사랑침례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